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펴주셔요. 오늘 말씀도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밤에 얘기를 하다가 한 녀석은 군대 갔으니 한 녀석 빠지고 셋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설교하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설교하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설교하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아빠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은 녀석이 그러다 아빠 설교하는 거는 뭐래더라? 참고서 날개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 알았어. 그럼 참고서 날개 아니라 안쪽에 있는 얘기도 할 건데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서 날개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참고서 날개에 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고서 날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참고서 날개에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딱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 뒷장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라. 모순처럼 들리지만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로잡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범죄로 인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건강해져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방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먼저 제목을 안 읽었네요.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짐들을 진다. 자기 짐을 지면서.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짐들을 진다. 자기 짐을 지면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 보셔요. 여기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생겼어요.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선을 이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사람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죠. 나도 좋아지고 이 사람도 좋아지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쁨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낭망하지 않을 것은 기대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려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성령 안에서 짐을 서로 지래요.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빈칸을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죠. 그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 중에 하나요.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될까?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을 온유하게 바로잡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것, 그것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게 완성되어 갈 거예요.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범죄함의 예를 들었지만 그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죄라는 게 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 얘기할 때,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할 때 그냥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것만 돕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짐이라는 게 먹을 게 없는 거, 빈곤이 짐입니다. 하지만 빈곤만 짐은 아니에요. 죄도 짐입니다. 빈곤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빈곤이 삶을 생명 풍성한 게 아니라 가난하면요 비참해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죽는 것만 못하게 그냥 죽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그 빈곤을 돕는 거예요. 그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하지만 빈곤만은 아니에요. 죄라는 것도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살지 못할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오히려 먹지 못하는 것보다 죄는요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 서로를 돕는다는 게 도와야 되죠. 하지만 그 돕는 것이 뭔지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 먹이고, 외로운 사람들 위로하고, 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더 깊이 이 사람을 돕는 거, 이 사람의 짐을 지는 일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방식입니다.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은 그냥 두 방식이에요.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 나와서 주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 사하심,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그 은혜 앞에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죄라는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앞에 나와서, 그렇죠? 우리의 죄사함, 대속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영혼을 돕는 겁니다. 사람들 도우라고 얘기하죠. 그 돕는 것을 훅 넓히셔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전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조용기 목사님 식으로 말씀하면 예전에는 삼박자 구원, 또 나중에는 약간 좀 세련되게 삼중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강건하게 하는 거 돕는 겁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돕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더 치명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그 영혼을 돕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년 9월인가요? 내년 9월일 겁니다. 내년 9월에 저기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로잔 대회라는 게 열려요. 로잔이라고 1970년대 빌리 그레엄, 그리고 또 존 스타트 이런 꽤나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도대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 로잔 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로잔 선언에 동의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복음주의라는 게 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분명히 있는 게 그 로잔입니다. 그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선언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라는 로잔 언약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거의 복음주의권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 로잔이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했더라? 마닐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하고, 이번이 네 번째,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네 번째 모이는 게 이번에 송도에서 모입니다. 송도에서 내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 상박자 구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촌스럽게 무슨 삼박자냐, 그러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냥 말을 그렇게 한 거지. 로잔에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있죠. 정치적인 무슨 그런 경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로잔도 얘기를 하지만 로잔의 태도는 그것보다는 좀 더 치명적이고 더 영원한 결과를 갖고 있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앞에다 놔요. 돕는 거죠. 돕기 위해서 당연히 영혼의 문제 도와야 돼요.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돕는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육신의 강건함, 정말로 누리는 샬롬들, 그것들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고, 그러니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게 로잔이 말했던 복음주의의 강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여의도교에서 배웠고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돕는 거, 그렇죠? 우리가 돕습니다. 짐을 집니다. 도대체 무슨 짐을 져줄 건데요? 우리가 지어주는 짐은 여기 갈라디아서 보셔요. 그냥 삶을 책임져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 짐을 서로 져줘서요, 그 짐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죄 지은 사람, 그 잘못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돕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짐은 또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죄의 짐들 떨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자기 짐을,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고 나의 짐을 지면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 여기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좋아요. 가난의 문제, 정말로 빈곤의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하셔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먹이셔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요. 또 돌아보면서 내 짐은 내가 집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자기 짐을 지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겹치죠.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도 사실은 의무입니다. 내 짐을 지라는 것도 의무예요. 의무만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의무만 커져가면 인생이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아니, 의무가 점점 커져갈 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건요, 의무가 점점 커져갈 때요. 권리가 점점 커져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도 보셔요. 아니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보셔요. 몽땅 다 의무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의무가, 그리고 일하는 주인으로서 아니면 노예로서의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게 점점 생겨져 가는 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게, 내 권리가 점점 커져서 내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채워져서 내 삶이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말 못해요. 아무도 이런 말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생명의 주인만이,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의무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반대로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짐을 지라고 얘기하지. 네 짐을 맡길 권리가 너한테 있다고. 네 짐을 맡겨라. 내 권리, 네가 내 짐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내 짐을 맡길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서로의 짐을 지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내 짐을 져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너는 내 짐을 받아야 된다, 내지는 나는 내 짐을 너에게 줄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짐들을 지고 자기 짐을 지면서입니다. 자, 보시죠.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런 일이 드러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 잡아야 돼요. 짐을 져 주셔야 돼요. 범죄한 사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갑니까? 여리고에서 넘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그 죽어가는 사람이 꼭 육신에 죽어가며 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쓱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똑같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 아니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누군가 잘못하고 범죄했어요. 범죄하면 그냥 지나갑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더 악화될 뿐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꼭 아골골짝 빈들을 가겠다고 노래하고 아골골짝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나가는 일들,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일들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게, 내가 돈을 내서 사람들 먹여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 밥 주고 좋아요. 그 짐들 져주셔요. 하지만 여기 생생하게 우리 앞에 나오는 빈궁한 사람들, 여기 나오는 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니 점점점 그 길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뭐 기부스 하신 분들, 아니면 노령의 분들이 다리가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참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악순환이에요. 아파서 걷지 못해요. 걷지 못하면 점점점 힘은 빠지고, 시간이 갈수록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일어서지 못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이 점점점 멀어져 가면요, 아예 그런 일은 일어나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거기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범죄하는 일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이제 포기한 거죠.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잡고 일으켜 세우신다고, 주저앉은 자들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러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 전한다. 갇힌 자에게 기쁨의 소식 전한다. 주저앉은 자들 나 일으키러 나 오셨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건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그 기적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이 필요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그 일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주님 내 손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사 나를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대로 그 사람 바로 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이 짐을 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법에 그 찬란함과 기이함, 풍성함, 그런 것들 보지 못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도 돌아봐서 시험받지 않는 그 일들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한 주간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가장 좋은 상황이죠. 구역에서는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영혼에서는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가득한 주의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딱 요 얘기입니다. 딱 요 얘기예요.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지어라. 그 얘기는 그렇게 가는 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 아니문이다고요. 여기 이 일입니다. 범죄한 일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잡고 자신도 돌아보아 시험받지 않도록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잡고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기에 덮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정죄하는 마음이나 비난과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적인 우월감에 방심해서도 안 되고 열등감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들 지금 읽은 단락 두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정죄하는 마음, 비난과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우리 죄인 아닙니다. 우리 죄인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지. 우리 죄인 아닙니다. 우리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인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진 이 모습이 육신에, 지난주 설교였는데 우리 죄가 우리 육신에 여전히 거하고 있지만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정말로 의를 원하는 사람이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렇지 라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다. 뭔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내 안에 육신의 죄가 남아있으니 가슴을 치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육신에 죄가 남아있어 싸우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거기에 핑계로 사용하라고 우리 육신에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육신에 죄가 남아있으니 그것과 싸우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그 일로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바로잡게 하는 게 죄가 있는 우리, 육신에 죄가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죄이니까 라고 주저앉으라고 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셔요. 3절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바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되고 서로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나도 시험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짐을 서로 지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 짐을 지는 일입니다. 짐을 서로 지고 자기 짐을 지셔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짐을 서로 지고 자기 짐을 지는 거,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슨 유익? 짐이 있으면 그 짐을 덜어주는 거, 그 짐을 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찬송도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큰일 났네. 그 다음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이네, 그렇죠? 주님도 우리 죄짐을 맡은 우리 친구예요. 우리도 서로 친구죠. 그럼 우리도 무슨 짐? 그냥 어깨에 메어 있는 뭐 부담에 다른 짐들 말고요, 죄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주께서 이미 그 죄짐을 지어주셨으니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식 그대로 짐을 서로 지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죠. 세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강요하며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스스로도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런 섬김의 행동들은 그들이 신령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듯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짐으로, 또 자기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할례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 율법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할례 그것으로 성취했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까? 섬김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섬김의 내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섬긴다는 게 밥 갖다 주고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섬김의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뭐를 얘기해요? 죄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범죄한 일, 죄의 짐을 여러분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섬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그래야 삶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요. 섬김의 내용이 뭔지 우리 오늘 아까 봤죠. 죄의 짐이라는 섬김, 그거 강조하시면 돼요. 죄의 짐, 죄라는 짐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1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한 일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잡고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나는 훌륭하고 특별하고 뛰어나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로잡고 돌아보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신령한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된 줄로 아는 태도야말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할례를 강요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닮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잠깐 거기까지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시면서 온유하게 그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돌아봐. 돌아봤더니 내가 괜찮아요. 그죠? 앞으로 봐도 괜찮고 뒤로 봐도 괜찮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범죄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돌아보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나는 훌륭해요. 된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나, 성숙한 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변화와 성숙이 있었다면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미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식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랑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로 나를 돌아봤는데 꽤나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돌아봤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셔요.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셔요.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늘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돌아봤는데 내게 악한 게 있고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고 똑같다. 그럼 뭡니까?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처럼 나를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로 잡으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좀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마셔. 그렇게 된 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합당한 그곳에 돌려드리셔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건 바울은 뭐래요? 오직 주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은혜만 나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살아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일부러 우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 있습니다. 진짜 야비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고 내가 이전에 나를 보니 나는 예전에는 저 사람 비슷하게 막 그랬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됐다. 아니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요? 내가 부위 그리지 마시고 합당하게 돌려드리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성령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게 이 복된 삶, 이 삶을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된 줄로 생각하는 위험에서 스스로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만큼 된 것은 그거 부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걸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변하셔야 되고요. 변한 나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요, 나로 말미암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그런 찬송 너무 많잖아요.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 된 거,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 된 거, 그거 나의 나 된 것,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합당하게 돌려드리셔요. 다시 돌아가시고 또 그 은혜 안으로 돌아가셔요. 지난번에 로마서 2장 4절이었나요?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회개케 돌이키게 하십니다. 합당한 것을 합당하게 돌리게 해요. 내 삶이 정말로 가야 되는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돌이키셔요. 회개입니다. 합당한 대로 돌려드리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보시면 온유함으로 바로잡으시고, 나를 돌아보며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나를 돌아봐도 나도 똑같아. 그건 슬픕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분명히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고백이 어디로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돌려드리기 시작하셔요.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는 개인을 위하고 개인은 전체를 위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라면서 자신은 옆으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전체가 개인을 위하기를 바라면서 개인은 옆으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돕고 기여하며 나 자신에 대해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함께 더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누기 위한 길을 배우고 걸어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개인은 전체를, 그리고 전체는 개인을,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자기 짐을 지는 것에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죠? 권리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좋은 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 같아요.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의무의 균형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어가요. 네 권리 내 권리가 균형 있게, 그걸로는 안 됩니다. 내 의무, 너의 의무, 전체의 의무가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야 훨씬 더 비교할 수 없게 빈틈없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셔.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 시도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그 칼날 위를 걸어가는 건지. 하지만 의무의 균형을 말하기 시작할 때는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고 선한 꿈들을 꿀 수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의무의 균형, 이런 건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비어있고 모자라는 세상에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를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많이 있는데, 풍성한데 무슨 권리를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피자 한 조각이 내 권리라고 그렇게 아둑바둑 우길 필요가 없어요. 왜? 피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내 권리라고 말하고 그 균형을 쌓으려고 그거 애쓸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피자를 내가 누구한테 주고,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은혜로 가득할 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나라를 살아가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그 땅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의 균형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무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어주고 내가 내 짐을 지어주고, 그 이야기를 부담 없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 없어서, 그리고 잡히는 것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삶을 점점 더 배우고 익히셔요. 천국의 삶을 배우고 익히셔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익히시고,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셔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의 본이 되어 주셔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심을 아름답게 증거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할 때 권면하는 것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거운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삶의 무게에 죄의 무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죄를 해결하려는 헌신을 포함합니다. 아니,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짐을 서로 지는 일, 짐을 지는 것이 늘 어렵듯이 힘든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짐을 서로 지는 시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이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라는 핑계로 주저앉지 마셔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바로 잡는 그 일들을 시작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입 떨어지기가 참 어렵죠. 걸음마 처음 내거 대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얼마나 움직여야 될 것 같으셔요? 상상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알았을까?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잘 걷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설명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온갖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뭘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우리가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입을 열 때 성령님께서 지혜 말씀 주시고 능력의 말씀 주시고 믿음 더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 가득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불의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 일에 넘어지게 돼도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이 방향 놓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게 어쩌면 시작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 안에서 내가 감당할 나의 책임을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나의 책임도 이야기해 봅시다. 내 책임을 얘기해 보죠.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의무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제 권리를 말하는 거, 그건 진짜로 이상하고 우스운 사람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의무 말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걸로 가득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 교인으로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의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의무, 그것 말할 때 기쁨이 가득한 거지. 내 권리, 네 권리, 우리의 권리, 그거 얘기하면서 뭐가 행복해지는 공동체, 그런 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가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믿고 풍성함을 믿으며 채우실 것을 믿고 채워주셨음을 믿으면서 내 의무를,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할 일들, 그것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주께서는 권리를 주장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해야 될 일, 아버지에게 맡기신 일, 그 일 향하며 나가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치고 그것 지고, 지난 임파먼트식으로 말하면 맨발로 신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세상과는 어긋나는 길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막 쫑알쫑알대고 빡빡 긁고 온갖 것들로, 때로는 막 주파수 높여서, 아니면 때로는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만, 이 모든 노이즈들 다 캔슬링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분명하게 듣고,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시고 자기 짐을 지면서 죄 나타났을 때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잘못됐으면 나도 바로잡고, 내가 그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졌음을 볼 때는 나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함께 격려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귀하신 역사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